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이 시간 신앙 에너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라.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신앙에너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참 소망이 없죠. 그러니까 신앙인이든 일반인이든 여러모로 힘이 빠지는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든 아니면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예측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든 계속해서 소망을 찾기가 힘든 시대에 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의 에너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터 가운데, 또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신앙 에너지임을 확인하는 복된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세 가지 우리 키워드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소망의 나라, 그리고 영존할 나라, 그리고 견고한 나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나눠볼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소망의 나라입니다. 이 소망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분명한 신앙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분명한 신앙 원칙이 어떤 부분에든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구약과 신약의 이 교회를 대비하면서 우리가 성취된 그리고 완전한 그런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가지고 분명한 신앙 원칙에 대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진리를 알고 있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들을 배척했고 히브리서 성도들을 배척했고 쫓아낸 유대인들은 모형을 붙잡고 지금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산다. 그렇지만은 히브리서 성도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고 또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좀 깁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에 관련된 말씀은 제가 쭉
이 본문을 쭉 읽어볼게요. 18절에서 21절까지는 구약에 모형된 이 말씀이거든요. 자, 18절부터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광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주변에 동물이라도 범접하게 하지 마라 하고 엄청나게 하나님의 무섭다라기보다는 엄청난 권위가 드러나죠. 사람들이 엄청 무서워해요. 그 영광에 압도당하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에 대해서 모형적으로 보여줄 때 사람들은 그 모형만 보니까 압도당한 거죠. 실체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했던 모세마저도 엄청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 실체 대신 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걸 드러내셔 버렸어요. 모세도 희미하게 봤는데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차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드러난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성취된 교회에 대해서 22절에서 24절까지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장소적인 부분에서는 이전에는 신의 산이죠. 엄청난 구름이 임하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형적인 걸 봤기 때문에 거기에 압도당해서 죽음의 공포까지 느낄 정도였는데 이제는 장소의 개념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드러나고 확 바뀌었죠. 그게 뭐냐면 장차 임할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산. 이 시온산은 지금의 시온산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시온산, 그리고 장차 임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의 그 도성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공동체로 보면 여기 보면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라고 했잖아요.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 이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눠지지 않고 장자들의 교회라는 뜻이에요. 장자들의 교회. 이 구약이나 당시 이 말씀의 배경이 되었던 히브리서 성도들이 있던 때는 장자, 이 장남이라는 이 권위와 축복은 엄청납니다. 가장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는 1순위가 바로 장자들이죠. 그런데 장자들만 따로 모아서 교회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장자, 이 장자와 같은 축복을 얻었다. 그래서 장자들의 교회다. 누구와 우리가 함께 축복을 받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로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자들의 교회, 여러분들은 장자들의 교회의 일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자산입니다. 분기십니다. 기업입니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을 막 격려를 하는 거예요. 눈을 뜨고 보라는 거죠. 소망의 눈을 뜨고. 자, 그리고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이라고 했죠. 자, 이것도 이제 성도들의 구성을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진 영혼들이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옳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나님께 확증을 받은 의인들의 영이 우리예요. 다른 의인들의 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우리가 오길 간절히 기다리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랑받을 영원한 의, 그리스도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로, 또 자산으로, 기업으로 받았다라고 하면서 계속 소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를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상당히 뛰어난 설교자이기 때문에 만민의 심판자라고 하면 복선을 좀 깔아요. 뒤에 이제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곧 죄를 심판하신다.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그리고 세상은 반드시 심판받고 종말의 때가 이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때요? 여기 말씀해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라고 했죠. 이제는 영단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십니다. 이제 새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죄사함이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화목과 화평과 용서를 전해주잖아요. 예수님의 피 흘림 때문에. 그래서 아벨보다 더 뛰어난 피예요. 왜냐하면 아벨은 자기가 구약에서 첫 선지자라고 하는데 아벨은 자기가 죽을 때 자신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복수, 신원할 걸 요청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돌아가시면서 용서를 요청하세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왔던 모든 것보다 더 한 단계 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난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도 다 예수님 때문에 드러났습니다. 이 소망을 바라보라고 지금 계속해서 격려하는 거예요. 이 소망의 나라를 바라봐라. 그럼 왜 이렇게 계속 격려하겠습니까? 이 히브리서에 나온 성도들이 불안해했던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불안해했어요. 계속해서 율법이 더 나아 보이고 또 그들의 유대인들의 문화 관습과 제사가 더 나아 보이고 반면에 내가 믿는 예수님은 더 이렇게 위축돼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느낌까지 들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불안해하지 마라. 너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고 그 소망의 나라를 붙들고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불안함이라는 것은 참 인류의 문제죠. 왜냐하면 당시는 소망의 문제를 가지고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히브리서 성도들은 불안함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다른 불안함이 있죠. 우리는 직접적으로 이런 신앙의 핍박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류의 불안함이 있어요. 우리 요즘에 뉴스에 보면은 계속해서 경제의 문제도 계속 나오죠. 이제 돈이 시장에 너무 많이 풀려버렸고 또 자산 가치의 버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과대평가된 이 자산 가치가 언제 꺼질지 모르고 이게 예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불안함이 계속해서 예견되어지고 또 기후변화에 대한 엄청난 또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면 몇 년만 넘기면 몇 도만 넘기면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해요. 또 이게 불안해요. 그리고 관계적으로 얼마나 사회가 불안합니까? 옛날보다 더 따뜻함은 사실 없어졌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불안함이 현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엄습한다고요. 그러면 성도들이 뭘 바라봅니까? 소망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연약한지라 이 다른 걸 바라본다고요. 가장 손쉽게 바라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돈입니다. 돈을 성도들도 대부분 의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러면 설교자가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돈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느냐. 돈 없이는 사실상은 자본주의 사회와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 삶이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 돈을 소망의 근거로 바라보지 않고 정말로 신앙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부분이 더 중요하게 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신앙의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돈을 바라봐야 된다. 그것이 어떻게 바라보냐? 소망의 나라를 기점으로 그 철학을 가지고 그 신앙 원칙을 가지고 돈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종잣돈과 노잣돈이 있어요. 종잣돈은 거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여기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이 종잣돈이 없으면 삶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종잣돈처럼 돈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돈을 노잣돈처럼 바라보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어차피 저 목표까지 가는 데만 이 돈이 쓰임받는다. 이 돈을 쓸 거다. 그러니까 이 돈은 내가 목표까지 가는데 사용하는 수단이지 종잣돈처럼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의 이 돈을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는 원천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종잣돈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생명을 걸게 되죠. 우리는 그런 관점이 아니죠. 우리는 소망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로 역정,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소망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돈을 노잣돈처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수단, 하나님 앞에 소망의 길을 가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생각해야지 종잣돈처럼 생각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요. 불안이 엄습하게 돼요. 또 돈에 사랑하다 보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거기서부터 오는 피해를 받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원칙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사람들도 보면은 대부분 세상 사람들도 이 원칙에 따라 돈을 집행합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앨런 머스크라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은 화성에 사람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전기차도 개발하고 로켓도 만들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요. 근데 제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제가 앨런 머스크를 축복의 모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자, 그게 뭐냐면 이런 세속적인 사람, 세상의 사람들도 돈이라는 가치를 자기의 진정한 핵심 가치를 위한 수단으로 뒀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티브 잡스나 워렌 버핏 이런 사람 좀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이런 사람들도 자신의 핵심적인 철학을 놓고 돈을 운영해요. 그럼 보십시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진정한 소망도 없는 사람들도 돈을 이렇게 운용을 하는데, 소망과 핵심 가치를 놓고 돈을 운용하는데, 거꾸로 우리는 소망의 나라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뚜렷한 신앙의 원칙, 나는 하나님의 나라, 영구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졌기 때문에 이 돈이라는 것에 내 삶을 종잣돈처럼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노잣돈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것을 쓸 것이다. 이런 신앙 원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원칙이 없이 다른 사람들처럼 일로 휩쓸리고 저리로 휩쓸리고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는 히브리서 성도들처럼 계속해서 불안에 떨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 원칙은 무엇입니까? 이 원칙이 없다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연결하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라는 신앙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부분들을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과 성품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소망의 핵심이다라는 그것들을 나누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핵심 가치가 있죠. 이것을 도모하는 데 모든 사용되는 곳에 돈이 노잣돈처럼 사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종잣돈처럼 사용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과 또 돈과 성공을 어떤 원칙으로 여러분들은 가꾸고 있습니까? 바라고 원하기로는 오늘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듯이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연결하는데 여러분들의 물질마저도 사용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존할 나라입니다. 영존할 나라. 자, 이 영존할 나라는 동일한 맥락에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예견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정리를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이견들은 있지만, 자, 그렇다면은 이런 경고, 이 땅에 부패하고 더러운 것들, 또 죄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그 분명한 경고를 듣고 우리가 그 경고에 맞게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영존한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살아야 된다. 이런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5절에 보면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서 경고하신 이는 모세를 얘기해요. 모세가 율법을 주면서 그 모형이잖아요, 율법은. 근데 율법을 주면서 경고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다. 왜냐하면 율법은 분명한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형적인 말씀의 경고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반응을 했어요. 그러면 자,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참 말씀이세요. 참 선지자이시고 말씀 자체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다 드러내셨어요. 그 드러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또 장차 임할 심판을 예언하셨다면 분명하게 심판은 임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경고하셨다. 이 말은 본문에서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려고 하느냐. 히브리서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배교의 유혹이 있었어요. 그 유혹에서 갈등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이 영구한 하나님의 말씀 또 심판의 경고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쫓지 않으려 하느냐,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26, 27절에 보면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흔들리지 세상에 한번 흔들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땅을 한번 흔드는데 이제 하늘까지 진동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하늘까지 진동하리라는 것은 세상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갈아엎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차 진동하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임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이죠. 반대로는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마지막 때가 임한다. 그 마지막 때가 반드시 임한다라는 경고예요. 이 경고를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율법의 경고를 받고 불순종한 이들이 때로는 땅에 삼키움을 당하고 또 분명한 형벌이 반드시 있었듯이 영원한 하나님, 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고하신 대로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 그때 분명한 영원한 심판이 있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이 말이 되냐라는 것이 이제 이 문맥의 흐름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심판의 경고에서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소망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심판의 경고가 우리에게 생생히 다가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으로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린 계속해서 리마인드 해야죠. 그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진정한 백보자의
심판이 있다. 부활이 있는데 선한 자는 정말 생명의 부활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심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행동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냥 심판이 오니까 그냥 시한부적으로, 종말적으로 그냥 이상하게 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심판을 믿는다면 심판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될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요즘에 기후 경고들이 계속해서 오죠. 2040년이면 이 그러니까 산업화 전보다 1.5도가 상승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때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세계에 가뭄이 속출하고, 요즘 계속 그런 일이 있죠. 산불이 계속 나고, 또 그러니까 경작지가 훼손되니까 세계 몇 프로는 굶고, 또 세계 10%의 육상식물이 멸종당하고, 또 2도가 상승하면 어떤 빙하가 다 녹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분명한 경고잖아요. 1.5도가 높아지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럼 그냥 우리가 손 놓고 바라봅니까? 그러면 거시적으로도 어떤 일이 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무슨 일은 해야 되겠잖아요. 제가 지금 기후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서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분명한 경고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앞으로 기온이 올라가는 거 어떻게 막을 수 없으니까 그냥 손 놓고 있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 세계 각곳에서 사막에 나무 심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사막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은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더 사막화가 더 진전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 하나를 막 심어요. 누가 보면은 그 나무가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분명하게 기온은 계속 올라가요. 온도의 경고도 나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한 곳에서는 정말로 인내를 가지고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을 잠깐 볼까요? 자, 영상을 잘 보셨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도 계속해서 소망을 가지고 나무를 심습니다. 그러면 장차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임함, 세상의 심판의 경고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심판이 오고 마지막이 온다 해서 우리가 넋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어떤 액션인가요? 마치 우리의 삶에 사막에 물 한 방울 떨어뜨렸을 때 다 증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에 사랑의 물을 뿌렸을 때 마치 사막의 물에 물을 뿌리듯 다 증발해요. 우리의 선의가 다 증발하는 걸 계속 경험해요. 우리가 사랑했을 때 그걸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섬겼을 때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마치 이 세상의 위기에 우리의 삶에 사막에 물을 뿌리듯 다 증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소망을 잃지 말고 다시 한번 나무를 심고, 기도의 나무를 심고,
또 소망의 나무를 심고 사랑의 나무를 심고 말씀과 기도로 계속 물을 주어가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소망합시다. 이게 성도의 본분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여러 어려움들 또 소망 없는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임함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 영존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나무를 심고 말씀과 기도의 불을 계속해서 주자고요. 언젠가는 우리가 그렇게 뿌린 것이 자라고 또 열매가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했지만 억울했던 일들, 또 섬겼지만은 그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것 같은 일들, 또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헌신했지만 그것이 다 증발했던 것 같은 모든 일들이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심판날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일터와 또 가정에서 사랑하기를 멈추지 맙시다. 또 섬기는 인내를 멈추지 맙시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심판의 날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견고한 나라입니다. 견고한 나라인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 견고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이 나라의 가치를 알고 여기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흐름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감사하자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자라고 하는데요.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은혜를 받자라는 말은 원문으로는 감사히 여기자라는 뜻이에요. 이 견고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셨음을 감사히 여기자. 이렇게 복되고 가치 있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히 여기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게 감사의 제목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 나라가 주어졌습니다. 영존한 하나님의 나라,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은 히브리서 성도들이 지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빼앗기고 공동체에서 축출되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고 배교의 유혹, 삶의 고단함 여러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가치를 생각하면서 감사히 여기자라는 믿음의 강력한 도전입니다. 쉽지 않겠지만 여기에 깊이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망함을 가지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된다. 경건함이라는 것은 마땅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 소중한 나라를 주셨음을 알고 거기에 맞는 반응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또 감사하고 또 인내하고 이런 것들이 경건함의 일부겠죠. 또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부분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경외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반드시 심판이 온다. 이 땅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온다. 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된다. 그래서 오늘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 가치를 알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알고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 가치를 알아야 된다. 이 견고한 하나님 나라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시켜준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가나안 땅에 대한 가치를 폄하했어요. 그들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고 했죠. 결국엔 하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성도들도 동일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다 우리에게 드러났죠. 영원히 견고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소유로 주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그 가치를 알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소망하며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신앙에 어떤 진면목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 워렌 버핏, 저번에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제 말은 이 사람처럼 주식 투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 말은 이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떤 한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을 면밀히 관찰한대요. 그래서 이 기업이 정말 나의 자산을 다 투자할 정도로 가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엄청난 고심과 연구를 한대요. 그래서 딱 결정하면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투자한 기업의 주식이 폭락하면 이 사람은 그때 그 회사 주식을 더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가절하에도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계속 자신의 모든 자산들을 투자해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이고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잖아요. 여러분들 이 나라의 가치를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 영존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여러분들 얼마나 연구하고 얼마나 깊이 여러분들 그 마음에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나요? 내 생명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다. 이런 가치를 여러분들 발견했나요? 이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막 흔들릴 수 있어요. 이 가치의 핵심은 누군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 온 만물보다 더 가치가 있으시죠. 예수 안에 모든 행복이 있고 예수 안에 모든 부요가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부어주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죠. 이 가치를 여러분들 혹시 묵상해 보셨습니까? 이 가치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더 담대하고 대담하게 자신의 삶을 투자할 수 있어요. 아니면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들 억지로는 조금 할 수 있어도 절대 못합니다. 이건 세상의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투자의 법칙은 바로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야 우리가 투자할 수 있어요. 헌신할 수 있어요. 소망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가치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소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 모르는데 그분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일생을, 평생을 어떻게 투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다운되고 있어요. 제가 다운되라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이 현상은 보여지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또 교회는 고령화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는 거의 없어요. 미래가 뻔히 보이는 상황이에요. 특별한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이대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린 교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교회를, 그 가치를 여러분들 깊이 묵상해야 돼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특별히 우리 연결하는 교회는 앞으로 디지털 목회를 추구합니다. 앞으로 제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연결하는 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담아내는 가죽부대와 같은 역할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너무나 미약해요. 겨자씨 같아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상승할 때 우리도 함께하면 훨씬 사역과 목회하기가 쉽습니다. 쉽다는 표현이 좀 우습지만 수월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침체되면서 또 거기에 이 코로나 때 하나님께서 연결하는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연결하는 교회는 앞으로 변화한 시대에 하나님의 변화를 담아낼 가죽부대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연결하는 교회의 가치를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가치를 공유하기로 하네요. 정말 하나님께서 변화한 시대에 우리 연결하는 교회와 같은 교회를 세우셔서 새 일을 하신다라는 그 가치를 여러분들 아시고 여러분들 마음을 들여주시고 또 마음을 쏟아주셔서 우리 연결하는 교회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연결하는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연결하는 교회를 응원해 주시고 또 연결하는 교회가 믿음으로 잘 새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더욱더 손을 잡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망의 나라, 또 영존할 나라, 견고한 나라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가치를 투자하고 인내하면서 그 경고를 받아들이면서 장차 심판의 경고를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삶을 준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가치를 알고 이 교회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같이 힘을 모으자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모든 핵심 자원 되시고 에너지가 되십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을 또 신앙을 이끌어가는 영원한 에너지가 됩니다. 이 모든 에너지를 주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초라한 모습 그리고 매일매일 시험 들어서 넘어진 모습만 보이기는 너무 안타깝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소망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요즘 탈레반 사건들이 계속 있잖아요. 미국이 거기에 2,000조를 쏟아부었다고 해요. 그리고 무기만 해도 94조 원어치의 무기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싸울 의지가 없으니까 그걸 다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또 하나님 나라의 에너지를 모르는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을 주어도 우리는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의 에너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소망의 에너지임을 알고 오늘도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또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삶의 소망과 에너지가 되는지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또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들어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임할 그 소망을 가지고 그 가치를 잘 파악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정말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사업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일터에서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코로나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이
변화무쌍한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내려주시며 우리 연결하는 교회가 새 시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가죽 부대와 같은 그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거기서 큰 능력을 받고 소망하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또 일터와 또 인간관계와 모든 소망의 인내와 또 오늘 감사와 또 11조와 또 선교와 구제로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